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별로 드린 적이 별로 없고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많은 걸 준비했다가 다 생략을 하고 딱 3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2부 시간에는 우리 감사와 또 사과 그런 것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 3부 때는 간단하게 기도회를 하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은 다 끝날 겁니다. 마치고 원래는 이제 12시까지 해가지고 막 새해를 맞이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다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네, 짧고 굵게 우리 마지막 날 안식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란 제목으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만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러분 2021년도 한 해가 이렇게 벌써 끝나갑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주로 뭘 하시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년 계획 세우셨습니까? 네. 그래 벌써 세웠습니까? 역시 어린이가 대단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세우셨습니까? 또 그냥 그렇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올해 2021년도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되셨나요? 많은 경우에 12월 31일이 되면 후회를 합니다. 올해도 다이어트 못했네. 올해도 성경 못 읽었네. 올해도 못했네. 그렇죠? 한 해 시작할 때는 참 기대가 큰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왜 이렇게 실망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21년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 2022년도는 과연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연도로 찾아올까요? 아마 희망, 소망을 많이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실까요?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이제 근접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앞에 뭐만 건너면 돼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정말 다 온 것입니다. 원래 짧은 거리였는데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겨우겨우 오게 되었습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물을 통해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은 뭐밖에 없었어요? 불평, 실패, 반역.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어른들 다 죽고요. 그 다음에 그 2세대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었죠. 늘 하나님께 실패했던 모습만 보여줬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들이 성결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결케 되면 하나님이 기사를 보여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답을 원합니다. 눈에 딱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봤을 때 좀 불가능하면 대부분은 포기하게 되죠.
그들은 이미 38년 전에 그것을 경험했었습니다. 38년 전에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형편을 보고 싶어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와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기는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예요. 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왜 이들이 이런 결론 내렸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결론 내는 이유는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을 혼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요구했어요? 너희가 성결케 되면 하나님이 해주겠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막 싸우는 줄 알고 저희는 메뚜기가 힘도 없고 못해요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했던 거죠. 가나안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를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38년 전에 그 똑같은 장소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장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다시 뒷바꾸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방황합니다. 그리고 이제 38년, 거의 40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약 40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왔거든요. 근데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그들은 거인족이었고 아주 견고한 성에 있었고 특별히 가나안 백성들은 더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문제 해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이때는 요단강에 이제 장마가 들어가지고 요단강 물이 불어나서 더 힘들게 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을 건너다고 쳐도 똑같이 군인들과 견고한 성이 그들 앞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장애물을 해결할 테니 너희는 뭘 준비해라? 성결케 해라. 너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너희가 준비되면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38년 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8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의 하나님은 똑같았습니다. 능력이 있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적군들로부터 해방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38년 전에 그들의 반응 뭐였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성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결케 하는 일을 다 마치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간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물이 딱 멈췄을까요? 어떻게 멈췄죠? 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발을 담궜어요. 그러니까 발이 물에 젖었습니다. 지금 막 흙탕물, 막 범람한 물이 막 흘러내려옵니다. 거기에 법궤 메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딱 닿자마자 물이 딱 멈추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말씀대로 스스로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담그자 이제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한 게 뭐밖에 없다고요? 스스로 성결케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 12월 31일, 특별히 12월 31일을 우리의 나이만큼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저도 올해 12월 31일을 이제 40번째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새해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면 하나님은 언제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존경을 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모습인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시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목사라는 직함 또는 장로나 집사라는 직함 아니면 어떤 교회의 직분 맡은 것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모습을 들여다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를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아마 올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했던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셨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의 가족들, 또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이웃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 그들과 바로 우리들은 어떠한 좋은 만남을 1년 동안 가졌습니까? 혹시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아,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좀 잘해 줄 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 일이 없었을 텐데, 아마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우리 이웃들에게 진짜 재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판단할까? 과연 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 주거나 아니면 그들을 아프게 했던 말을 한 적이 없을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구역반 식구들입니다. 오히려 더 자주 보기 때문에, 더 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죠. 오히려 안 친하면 더 예의를 바르는데 더 친해지면 때로는 우리의 말과 어떤 편안함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죠. 혹시 나의 행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구역반 식구들, 우리의 교우들에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함께 용서하고 덮어주고 나누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고 더 큰 문제는 자신만 하늘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못 가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만 안 가면 상관없는데 자기도 하늘나라에 못 가면서 오히려 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는 것입니다. 뭘로 막았어요?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말로 그들에게 상처 주고 못되게 굴어서 막았던 것입니다. 방해했던 것이죠. 여기에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가 맞춰지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간관계를 성결케 하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에게 혹시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거나 아픔을 주었다면 그들에게 사과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성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1년 지나면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출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들에게는 다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몰래 지은 죄, 우리가 정말로 숨기고 싶은 그 모든 허물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1년처럼만 내년에 다시 살면 어떻게 우리 믿음이 더 자랄 것 같으세요? 올 1년처럼만 내년에 계속 쭉 간다면 하늘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좀 분발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될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이대로만 잘 유지되면 하늘 가는데 문제 없게 살아오셨나요? 올 1년을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미 지나갔으니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에 새해를 맞이했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쁨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도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결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늘 가나안의 진짜 가까이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 성결케 하는 것만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12월 31일 이때에 먼저 성결케 하는 일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부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사를 행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성결케 만들어주시고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